여지껏 복음과 기도 그 16강부터 요한복음을 나갔기 때문에 그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기 그 요한복음 강의야 제자훈련 그 5단계로 하면서 이 5단계는 이제 성경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순서는 이제 아마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제자훈련 그 5단계 요한복음 먼저 하고 지금 이제 성경 보는 눈 이거 하고 나서 마태복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오늘 이제 그 성경 보는 눈 이 중요성에 대해서 늘 저는 메시지가 이 성경 보는 눈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으려고 하냐면요. 왜 전도가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정말 중요성이 이제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저 자신이 뭐냐면 기준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또 성령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건지 정말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이 많이 이렇게 흔들렸고요.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었고 또 낙심도 했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준이 바로 서 있질 않으니까 말씀을 잡아도 기준이 없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준도 없이 했었고 응답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나도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의 중요성은 우리가 키를 보면요, 진정한 누림. 내가 진짜 올바른 답을 갖고 있구나. 이것만큼 누림이라고 다른 말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올바른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 성취를 이루고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갖는 것이 진짜 누림이죠. 우리가 기분 좋은 게 누림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면 한 10명의 줄을 서 있다고 치고요. 한 사람한테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여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또 전달할 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끝에 가서는 딴소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과 또 신앙생활과 우리 성령인도 응답 이런 얘기를 다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끝에 가서 딴소리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변질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차피 못 이기는데 변질만 시키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내가 진짜 누림이 뭐냐는 걸 갖고 또 한 가지 뭐냐 후대가 변질되지 않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보는 눈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설계도라고도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설계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뭘로 다스리죠? 말씀으로 다스리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이런 문제 있을 땐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런 문제 있을 땐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준 없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자체에 어떤 기준을 두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란 단어도 그래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간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는 이 잣대는 우리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보는 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답이고요. 또 후대가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어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창세기로 시작하죠. 근데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냐면 50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창세기냐? 사실은 창세기는 1장, 2장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는데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를 두 개로 나눠서 1장, 2장으로 나눠요. 그러면 창세기는 사실 1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는 1장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가지고 모든 눈을 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잣대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냐면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과 관계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은요. 창세기 1장은 성경 66권의 설계도다.
66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성경 보는 눈의 이제 잣대 또는 이 기준이죠. 자, 그리고 사실 창세기 1장이 시작이죠. 근데 창세기 1장이 또 끝이에요. 시작과 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 글씨를 예쁘게 써놓으려고 미리 써놨는데, 창세기 1장의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 존재로 졌다. 이거죠.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그 기준,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존재, 함께 통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제 에덴 동산을 주셨죠, 저희한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복자예요. 자, 그리고 그 다른 말로요, 창세기 3장 문제 터지고 나서는 우리 인간이 뭐냐면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니라.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형상이나 그리스도나. 또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전도하는 존재로 삶의 방법이 전도자로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정복도 총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로 흑암을 꺾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정복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구원을 받아요. 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딱 하나 할 게 뭐냐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정말 이 구원에 대한 내용, 감사 기도와 또 전도를 위한 방향을 가진 기도, 이런 기도가 이제 정립이 돼야 되죠. 자,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신분이 회복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가 되고요. 또 우리에게 권세까지 줬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갖고 우리는 당연히 정복이라는 것은 땅끝까지 가는 세계복음화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구원, 신분, 언약, 이제 다 같은 의미죠. 또 정복, 전도, 기도, 전도, 권세, 세계복음화, 이것도 사실 다 같은 의미예요. 정복이나 전도나 기도나 권세나 세계복음화나 다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 기준으로 눈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졌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가 터진 것이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혔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 떠났다 그러냐 이거죠. 또 죄가 어떤 기준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말하냐. 또 우리가 사단은 주로 무슨 짓을 하냐. 요거를 기준도 이 기준대로 지금 적용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 말씀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는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됐다. 그리스도가 없다. 구원을 못 받았다. 또는 신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언약이 없다. 언약을 놓쳤다. 이런 단어가 지금 적용되는 거죠. 그럼 죄가 뭐냐? 지금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구원, 신분 회복, 이것을 못한 것이 지금 육으로 사는 것. 구원을 못 받고 지금 육적으로 사는 것이 죄죠. 말씀이 떠난 게 죄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 죄는 뭐냐? 우리 삶의 방법이 이런 정복, 전도, 권세, 세계복음화 속에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게 죄죠. 또 사단은 무슨 짓 하냐?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죠. 말하자면 이 신분 회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정복자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살게 한다. 사단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못하게 막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말씀 떠났다라는 말, 또 죄가 뭐냐, 사단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적용을 해서 설명해 줘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야 뭐냐, 말씀 떠났다,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 저 그리스도가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내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 기준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정확한 눈을 뜨고 또 알려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이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이 문제 때문에 뭐냐면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가 왔어요. 그럼 예배 실패가 뭐냐? 예배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또 우리가 내려볼 필요가 있죠. 자, 예배가 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죠. 그럼 예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아벨은 이제 예배 성공했죠. 그것이 뭐냐?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신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우리가 다니는 것도 하나님 자녀가 가는 거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신분 회복된 자가 삶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러 가는 거죠. 정복자가 삶 속에서 정복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러 가는 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지금 그 예배 실패한 것이 결국은 뭘 놓쳤어요? 양의 피를 놓쳤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아벨은 뭘 놓쳤어요? 전도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가인한테 맞아 죽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죠. 그래서 요 예배는 뭐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신분에 대한 그 감사와 또 정복자로 승리한 거에 대한 감사,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주제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되죠.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요 가정 실패가 있죠. 가정 실패의 가장 그 주역은 누구냐면 부모죠. 부모가 정말 그 언약 회복하고 또 말하자면 그리스도, 구원, 신분과 권세 이것을 회복한 그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뭐냐면 이 답이 나도록 양육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불신자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 전달이 안 됐고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정말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을 만나야 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그 자녀들한테 교육하지 못해서 자녀가 실패한 것이 가정 실패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고 또 죄악이 땅에 관영하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11장이에요. 사회 실패. 사회 실패는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그 표현을 했다. 그것 중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란 단어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 표현을 나는 아니지만 곧 내 자신과 같은 존재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나가서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무기력하게 지금 복음에 대한 무감각 이런 상태에 살다 보니까 정복자로 사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살죠. 끌려다니는 삶을 살죠. 돈에 끌려다니고 또 인간관계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이제 결국 사회 실패죠. 그리고 진짜 그 뭐랄까 어떤 달란트를 가져도 문화와 그 정치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 가정에서 문제 있는 애들이 사회 나가면 당연히 또 문제를 일으키듯이 이 사회에서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힘이 없이 살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가 다시 그 불신자 손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실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가정 실패, 예배가 뭐냐, 가정이 뭐냐, 사회 승리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요 기준대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대로 요 기준대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를 내려야 되죠, 말하자면.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왜 11장의 이제 사회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하자면 우상을 떠나서 말하자면 신분 회복 구원을 했죠.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 가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제 기업으로 이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정복자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곧 언약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지금 내가 받은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본토 우상 숭배하죠. 친척 동기죠. 아비집 배경이죠. 모든 걸 다 버려라. 왜냐? 이 구원 하나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배경이 돼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즉 메시아 보낼 땅으로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줬냐?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까지 배경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 15장에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이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방패가 돼요. 어떤 적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방패가 되고요. 또 지극히 큰 상급이다. 구원과 방패가 된 것도 감사한데 큰 상급, 응답까지 또 주신다. 이 얘기를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볼 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여기에 지금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 참고를 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4장 13절부터 보면요. 13장 14절이네요. 바꿨는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 떠난 후에 하나님이 지금 그 아브람한테 약속할 때 뭐라 하냐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보이는 땅을 다 주는데 뭐냐면 네 자손에게도 준다 그래요. 그때 여기서 자손이라는 그 말을 하는데 이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구원과 방패 뭘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약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통해서 보내겠다. 메시아를 주겠다.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줬을 때 지금 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대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래. 복이라는 것을 두 번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을 준다고 하면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더니 여러분 땅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하나님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 그래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두 가지 언약을 자기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응답 두 가지 응답은 반드시 주게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안 오고다 안 온다 그러면 그건 응답이 아니고 버리세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 이 응답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반드시 해놨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 두고 여기에 올인하면 100% 보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26장 1, 2, 3절에 보면요. 이삭이 있죠?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또 그 애굽인가를 지금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준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내가 네 아비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을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룬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즉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이삭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28장에도 그래요. 28장 이거 야곱이죠. 28장 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앞에다 그 말을 붙여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가 있고 이삭한테 한 얘기가 있다. 그 언약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 언약만큼은 절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그것을 이룰 때까지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면요 매를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을 이루기 때문에 잘못 가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죠. 맞아서라도 오게 만들죠. 이랬어요.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또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 말이야.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8절에는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에도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세워서 백성의 이방과 빛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다.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인이다. 그래서 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 부르고 나서 너희를 세워서 백성의 이방과 빛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의 빛으로 너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말라기서 마지막이죠. 2장 5절에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레베드린 자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은 이 말이에요. 생명과 평강이니라. 구원과 평강, 전도자의 삶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 평강이란 얘기는 우리가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런 얘기죠. 전도자들에게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 말하잖아요. 그 평강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자, 그래서 구약도 계속 모든 성경이자 모든 메시지가 뭐냐면 요 두 개의 관점으로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약 지우고요. 또 이제 신약을 볼게요. 자, 신약의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뭐라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그 구원자라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이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즉 마태복음 1장에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즉 말하자면 1장엔 복음을 얘기하고 끝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전도해라. 또 마가복음 1장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좀 예수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라. 전도하라 이거죠.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 자체가 선포되는 것이 구원과 죄, 저주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이 복음 하나로 지금 결정이 나는 거죠. 자,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이제 그 누가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도 지금 자세히 미뤄 살펴본 건데 정말 이 내용을
데오빌레 각하에게 자세히 써서 보낸 줄 내가 옳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그 고향으로 다시 엠마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선지자에 대해 글, 또 모세가 쓴 것,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너희들이 참 더디 믿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내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그 이름으로 이제 구원 얻는 것을 내가 기록하지 않았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48절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또는 요한복음 1장 12절까지 해도 돼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장 15절에서 18절에 지금 그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한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어린 양을 쳐라. 또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 구절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죠.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민족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듣게 되면 그때야 끝이 올 거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2장이요. 36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걸 물어봐요. 지금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 두 계명으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직 그리스도 해라. 그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전도죠. 자,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며 구원이죠. 그리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그런다. 모든 성경 내용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그 10장 9절에도 여기도 그죠? 그 지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지금 들어가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그래요. 구원 얻고 응답받고 꼴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 응답이 뭐예요? 전도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응답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꼬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있죠. 우리한테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조건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네 꼬마애가 놀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기왕이면 내 자식이 이 심부름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죠. 그 심부름 누가 할래? 그랬더니 서로 내가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내 자녀한테 그 심부름에서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주는 방법, 귀한 것을 주는 방법, 정말 끝까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이 신약에 한번 이제 성경을 쫙 그렇게 시험 삼아서 딱 꼬집어서 요거 비유해서 한번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고, 또 우리가 이제 요 사복음서에서 이제 요 두 가지 요 정도로 보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있어요. 조금 잘 보이는 걸로. 사도행전 우리가 요 1장, 여기는 2장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는 데오빌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그가 오심을 얘기하고 해받으심을 얘기하고, 저기 가보세요. 해받으심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데오빌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해받으신 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친히 40일 동안 하나님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근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준다고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요게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자, 이 얘기예요. 그럼 요게 지금 이제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단지 구원, 예수를 영접해서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그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제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믿음은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돼 있다라는 요 하나의 답을 갖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성령 지금 뭐냐면 성령 따로 얘기하고 예수 따로 얘기하고 지금 뭐 또 전도 따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되어지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된 사람한테 사도행전 2장에 이제 5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냐면 요 확신, 이 답을 가진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답 가진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15나라 전도의 문을 향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전도의 문 속에서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취를 계속 지금 이어나갔죠. 자, 그리고 그 안에서 3,000 제자가 나왔고 날마다 모이면서 떡을 떼는 현장이 확산, 정복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이제 우리가 이 언약과 기도응답, 언약과 언약기도, 그리고 이것은 기도응답,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딱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요, 다른 응답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사실. 그런데 이 응답은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이게 평안의 신발이고 진짜 누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기분 좋으냐, 내가 제자다, 하나님께서 날 쓰시고 있다. 이때가 뭐냐면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뭐냐면요, 성령 충만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죠, 지금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요. 이 사도행전 3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3장 1절에서 10절이죠. 여기서 안진병이 일으킬 때 뭐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것은요,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3장부터 제자의 답은 뭐냐면 예수 이름 하나로 우리가 지금 훈련이라고 하면요, 진짜 예수 이름 하나로 요것이 그려지면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 일을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곧 성령의 역사로 지금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땅끝까지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언약기도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전도에, 이런 사람한테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을 준비해 놓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말씀 성취를 이루세요. 그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반드시 제자가 나오고요, 현장은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물러간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한다. 안진병이 일으키는데 예수 이름 하나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 이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너졌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 통해서만 꺾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 안진병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 거죠. 흑암이 꺾였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예배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핍박과 환란 속에 왔어도 지금 마태복음 그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유대 법정에 서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 그 현장에서 승리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베드로를 꺼내줄 수밖에 없죠. 풀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복음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 5장 41절에 보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확상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는 그런 확장의 준비가 지금 되고 있고요. 7장에 스데반이 결국 예수 이름 하나로 이제 순교를 당하죠.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이 이제 8장의 사마리 땅까지 복음이 들어간다는 그 약속이 성취됐죠. 예수 이름이 성취된다는 것. 또 9장에도 15절에 바울을 부를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이 지금 우리의 누림이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이 되는 누름.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잡는 그 약속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름을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헤매는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다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꺾인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영적 문제, 귀신 들린 문제가 왜 왔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꺾인다는 걸 전달해야 되고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몰라서 방언받아야 되고 체험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만 역사하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성령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땅까지 전하지 않으면요.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터지고 마지막 때가 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이제 했는데 예를 들자면요. 지금 그 적용을 하다 보면요. 지금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이 뭐겠어요? 말씀 그런데 말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말씀이죠. 또 성경 기록 목적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서 한다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 요 말씀의 기준은 성경의 모든 것을 요 말씀으로 기준을 둬야 제대로 잡은 말씀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구원과 그리스도 신분 회복 언약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과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을 여기까지 가기에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신자들에게 문제가 오면 신자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 공부들 많이 하죠. 기도도 많이 하죠. 헌신도 하죠. 또 뭐든지 하여튼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보고자 하죠. 근데 뭐냐면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딱 와버리면 이 문제에 딱 걸려 넘어지고 여길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도록 준비와 그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질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성경을 더 봐야 돼.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우리가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결국 다 여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 전도해놓고 또 여기다가 열심을 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또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 얘기하면서 또 플러스 이거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국 뭐냐? 이 전도만 결국은 잘못 가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또 이제 이 사람들도요, 전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뭐 헌신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면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자기 체질에 묶이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결국 성령님도 못 받는 체질에 거기 꼭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전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도. 또 우리가 헌신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전도.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가 전도. 다 그래요. 지금 성령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도 전도 때문에 해봐야 되고, 기도도 뭐냐 전도 때문에 해야 되고, 헌신도 전도 때문에, 열심도 전도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예를 들면 그럴게요. 내가 어떤 분한테 성경구절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뭡니까? 그랬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성경구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래서 뭐냐면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건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지금 그 살았고 운동력 있어. 이걸 가지고 외워서 좋아하는 데는 뭐냐면 적용이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땅까지 증이되도록 운동력이 있잖아요. 복음과 기도예요. 그리스도와 전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구절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걸 또 이 성경구절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좋아할 만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하면 모든 직역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킴받은 것이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뭐랄까 안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지켜줄 거야 이러죠. 근데 보세요. 마음과 생각 지킴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화났던 것이 다스려져. 그래서 평안해져. 그거는 종교예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건이 있든 뭐든 그리스도와 전도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다는 거예요. 맞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킴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이 있어. 그래도 나는 전도하다 간다. 돈이 없어요. 그래도 난 전도하다 간다.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속상해 있다. 그래도 난 전도하다 간다. 요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기준이 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더 적용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 성취란 말 우리가 많이 하죠. 자, 말씀 성취가 뭘까요? 말씀 성취.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왜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자, 이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땅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있는데 저절로 뭐냐면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이렇게 돼가는 걸 가지고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된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도자의 삶이 안 된다. 그건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뿌리내리고 나의 시간표를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접을 시킬 수 있어요. 또 영접을 시키고 나니까 이 사람을 잘 양육해서 일꾼을 만들게 되네. 또 일꾼을 만들다 보니까 또 제자가 되네. 이 사람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그 말씀은 들어갔는데 그거는 못하고 있다. 그건 말씀 성취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 성취도 그리스도와 전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또 그러면 또 기도도 있어요. 기도가 뭐냐? 그럼 뭐냐면 이 기도에는 내용이 뭐냐? 이것이 있어야 돼. 뭘 가지고 기도하냐? 그랬을 때 흑암이 꺾이는 내용이 있고 흑암이 안 꺾이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은 흑암이 지금 꺾이는 내용이에요. 자, 기도는 또 뭐냐?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 기도에는 내용과 방향 없이 하면요. 중구난방으로 중언부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육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노예처럼 이제 육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와야 되는데, 응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응답 따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라는 정의를 내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행복과 힘이 나는 거, 답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여기에 답나는 거,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이런 게 기도죠. 자, 그래서 또 있죠, 성령 인도가 뭐냐. 그래서 성령 인도를 쉽게 말하면요, 복음 듣는 자리, 복음 말하는 자리, 이게 성령 인도죠. 평안이 뭐냐, 지금 답을 가진 것이 평안이고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것이 그것이 평안이죠. 제자가 뭐냐, 그리스도와 전도로 탐난 거. 응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요,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예도 들었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점점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제 어느 날인가 유치원에 들어가죠. 유치원 들어갔다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죠. 지금은 국민학교 그러면 모르죠.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가야 돼요. 고등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에 가야 돼요. 대학원 이제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치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듣고 뿌리 내리는 거죠. 어느 정도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접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그 영접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육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제 팀색 이런 것들 지금 맨투맨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점점 이게 말씀이 자라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미션홈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지역을 그러니까 전문성 있죠. 이 전문성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그 사람들 또 전문가들을 또 살리고 리더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현장 정복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 요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든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은 나도 이 답을 갖고요, 우리 자녀도 이 답을 갖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이 답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도 누구나 똑같이 받듯이 응답도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보는 눈, 요 기준이 이제 반듯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지금 칠복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천국이 저일 거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도자의 삶으로 답이 나는 자, 요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착하고 그래도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 들어가면 강박한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런 단어 가지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도로 적용해서 해야 돼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갈 거죠. 애통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못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것을 애통이라고 그러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길이 잘 들여진 거예요. 짐승들 길이 잘 들여진 걸 온유하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길이 잘 들여지고 전도자의 삶의 말씀에 길이 잘 들여지는 걸 가지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정복하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는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의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게 의죠.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가 의예요. 거기에 우리가 늘 갈급한 거예요. 복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또 전도자의 삶에 늘 우리가 내가 왜 전도가 안 되지? 내가 왜 양육이 안 되지? 내가 왜 제자의 응답이 없지? 이게 뭐냐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단계적 갈등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것이 단계적 갈등이 없다. 그건 영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장하다 마른 거죠, 이게. 그 영적 장애, 또 그 지적 장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요 단계를 갖도록 계속 유치원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왜 영접이 안 되는지, 요거에 대한 갈급이 있어야죠. 그리고 왜 만나서도 내가 할 말이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계속해서 왜 말씀을 주지 못하는지, 왜 또 이 지역에서 내가 지교회로서 리더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갈급해야 되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을 청렴결백한 자라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보고 있었죠. 예수님을 보고 갔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나니,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 또 인간과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전도에 다 그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 포럼도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랬어요. 왜 나보고 일을 안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건강이 그렇게 일을 할 만큼 건강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손을 하늘을 이렇게 올리면서 뭐냐면 기도해 하라 그러더라고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몇 주 있다가 내가 또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랬더니 왜 교회 안 하냐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 안 해주니까 내가 몸이 아팠잖냐고. 날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안 아프잖냐고. 네, 그렇게 이제 농담하면서 한번 얘기했지만, 나는 몸이 아프나 뭐 하나 이죠, 이 그리스도의 누림에 대해서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영은 아프지 않아요. 내 몸은 아파도요, 늘 충만해요. 그리고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늘 언제 누굴 만나도 난 답을 줄 수 있는 이 행복은요, 누구한테 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나는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적용 같은 경우도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어느 단계까지 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이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뭐 아파서 왜 그러냐, 뭐 왜 경제가, 저 사람은 경제 축복을 못 받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헌약하냐, 저 사람